우리 출애굽기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9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5분 뒤의 일을 알지 못하죠. 앞으로 5분 뒤에 10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내 자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제 동생이 이제 남동생이 한 명 있는데요. 이제 저보다 키도 많이 크고 한 179, 180 정도 되고 잘생겼습니다. 그래서 동생 얘기를 좀 하면 미안하긴 한데 학교 다닐 때부터 여자친구가 참 없을 때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여자친구 만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공부는 이제 뒷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저나 부모님이나 제 동생은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구나. 대학교는 아마 가기가 힘들 것 같고 이제 말도 잘하고 이제 사람들하고 인간관계가 좋으니까 차라리 뭐 장사를 하거나 이런 일을 하면 그래도 성공하지 않을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대학 가기보다는 이제 그런 걸 배우는 걸 추천을 할 정도로 공부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근데 20살이 되고 이제 당연히 수능 시험을 봤는데 당연히 성적은 잘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런데 어느 날 또 이제 재수를 한다고 부모님을 찾아와서 재수시켜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이제 나중에 이제 사진을 전공해서 사진을 배우고 대학 입시를 준비했는데 남들은 절대로 안 될 거라고 이렇게 믿었는데 3개월을 준비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꽤 알아주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고 또 들어가서도 이제 장학금을 받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동생이 얘기하는데 이건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지켜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하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더라고요. 그래서 대학 입시 준비한 3개월은 정말 카메라 들고 다니면서 본인 말로 이 셔터를 누를 때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렇게 눌렀다고 하더라고요. 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공부 하나도 안 하다가 기도 열심히 하고 갑자기 이렇게 하면 뭐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이런 어떤 복권 당첨 같은 응답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개인마다 준비해 놓으신 시간표가 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저는 동생을 보면서 공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인도받는 것을 보면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표가 있겠구나, 이렇게 믿어지더라고요. 언젠가 어느 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바꾸실 시간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주변에 가족들, 아니면 자녀들, 손자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시간표를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모세를 보면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스라엘이 요셉 시대에 애굽의 VIP로 갔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고 그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초청했죠. 그래서 고센이라고 하는 아주 좋은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정착을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백성들이 번성하게 됐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니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바로가 이제 새로운 바로가 세워졌는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죠.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애굽의 왕이 되면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름을 모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왕이 되려면 역사 공부도 철저히 하겠죠. 그럼 애굽의 역사 기록상 요셉이란 인물을 모를 수는 없을 거예요. 애굽이란 나라가 멸망할 뻔했는데 이 요셉이 이제 중요한 대비책을 만들고 애굽을 이렇게 구원하는 일을 이뤘죠. 그러면 요셉이란 이름을 절대로 모를 수는 없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복음을 전달하지 못하고 이 언약을 전달하지 못했다는 뜻이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보내신 이유는 그 애굽 백성들을 복음으로 살리라고 보내신 것인데 이 언약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놓친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노예가 됐죠. 그래서 무려 43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사명을 놓치고 이 언약을 놓치게 되니까 노예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거 이렇게 기록된 것처럼 지금 시대도 우리 대한민국 많은 교회들이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대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주일학교가 사라지는 교회가 많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지금 대한민국의 교회들 중에 50%가 지금 주일학교가 없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는데요. 점점 한국 교회 숫자들도 줄고 있고 주일학교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원하시려고 작정하셨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 주신 언약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이어온 그 언약을 계속해서 이어가시기 위해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그 시간표에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는데 하나님은 이 모세를 젊은 시기에 능력 있고 힘 있고 건장한 나이에 모세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겠지만 애굽에서 왕자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왕이 될 준비를 했고 많은 그런 교육을 받고 많은 능력을 갖췄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부르시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기의 그런 어떤
의욕이 넘치고 어떤 그런 뭐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이 넘치는 모세를 하나님은 오히려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을 해보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살인을 하게 되고 도망해서 은둔 생활하는 이런 신세로 전락했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힘을 가졌던 모세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미디안 광야로 숨어서 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라는 사람을 만나고 제사장을 만나고 이제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게 되죠. 그리고 이드로의 양을 치는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의 뭐 끝난 인생이죠. 특별하게 별 볼 일 없는 그런 인생이 된 거예요. 이 당시에 목동이란 직업은 그렇게 뭐 귀한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양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뭐 풀 먹이고 물 먹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비해 놓으신 시간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80세의 그런 나이는 아니겠죠. 아무래도 뭐 120세까지 살았는데 그때도 기력이 쇠하여지지 않고 눈이 어두워지지 않았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 뭐 어쨌든 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한 50대 중후반, 뭐 60대 이 정도 중년의 나이쯤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어쨌든 하나님은 모세를 80세에 부르셨어요. 이제 내 인생은 더 이상 희망이 없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겠구나. 모세는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하나님은 이 80세가 된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낼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장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는 거예요. 모세를 호렙산으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본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가도 애굽의 바로가 믿지 않을 겁니다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몇 가지 이적을 보이시고 능력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2절에 보니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으로 변하고 또 뱀의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로 변하는 이런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죠. 근데 모세는 또 이 능력을 체험하고도 약간 좀 의심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이 문둥병이 걸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손을 넣었다 빼니까 다시 이 손이 깨끗하게 된 것을 체험했죠.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고 모든 것을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이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모세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시간표를 예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간표를 예비해 두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언약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일을 행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에 호렙산의 체험을 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을 사명을 붙잡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셨는데 모세가 붙잡은 중요한 언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이제 광야로 나가게 해달라고 부탁을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이 개역개정 버전은 그냥 제사를 드리려 이렇게 번역이 되는데 원래는 이제 희생 제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실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회복하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 언약을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 것이죠. 모세는 지금까지 자신의 지식과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는 더 이상 이제 늦었고 이제 인생의 말년에 더 이상 별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이때 모세를 부르시고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4장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본인이 들고 온 지팡이였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지팡이를 잡고 우리가 현장으로 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귀한 일들을 행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성공의 기준을 바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하면 어떤 많은 것을 이루고 많은 것을 가지고 내 이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성공이죠. 진짜 성공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세상의 성공자들이 다 가졌지만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 개인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고 가졌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들이 가진 것들은 영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의 비밀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의 비밀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공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부귀 영화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귀하지 않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야겠죠.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성공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진정한 성공임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응답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응답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중에 어떤 것은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있죠. 우리는 기준을 나에서 하나님으로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내가 아무리 간절히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내 선택의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니까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사망의 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성인이 되고 나이를 먹어갈수록 더 중요한 선택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선택의 기준에 있어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능력으로 선택을 할 때 잘된 선택을 할 때도 있고 또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해야 되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속에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마른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실 수 있고 또 그 뱀을 지팡이로 만드실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또 손을 품속에 넣었을 때 문둥병에 걸리게 하실 수도 있고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하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을 받고 우리 현장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갈 때에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하나님은 현장을 바꾸시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이러한 귀한 사명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러한 중요한 사명들을 감당하는 날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세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놓으신 시간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아갈 때 홍해가 갈라지며 요단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지는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늘 좋은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